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길이 험하고 그리고 빙판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규례를 중단할 수 없기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는 일이 있겠으나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1시간 바치는 이 일만은 생이 다하도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잃어버려도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로 우리가 약해지고 좌절되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어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역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근심에 쌓여 있사오나 이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신령한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가까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그 명령 안에서 주 안에 새로워진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옵소서. 원컨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없이 비도 없이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비밀한 진실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사로 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주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백성입니다. 이제 파맞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이 민족이 소속히 다 같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초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저 500명의 고아들의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돈, 피곤하지 않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요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엘서 우리가 2장 지금 보는 중입니다. 요엘 2장. 어제 아침에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좀 본문이 길지만은 32절 끝절까지 오늘 아침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32절입니다. 저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 음식을 정하고 송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에 거룩하고 장로를 모으 소아와 젖먹이를 살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을 환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에 뜨거워지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음함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국은 동해로 그 후는 해로 들어가서 상대가 냄새나고 피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할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가 나무가 다 힘을 내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가루가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네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를 메뚜기와 늑과 황충의 이것수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에 풍족되고 너희는 기어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그 실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영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며 내가 정욕을 땅에 베풀리니 그 비와 연기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이 변하려니와 이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선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말씀 적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들은 바 말씀을 현실 생활 속에서 옮길 수 있는 현 능력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옵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실하게 또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저 앞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의 앞에서 이제라도 심판받는 바로 직전에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아주 폐허와 같은 곳이라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에 어떤 많은 환난의 때를 다 갚아주셔서
만회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다 오고 영영 절망되고 말 것 같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큰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 완전히 바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대로 이 같은 축복의 날을 맞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이라. 송회로 모이라. 이것의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신랑 신부의 지금 새로 만난 가정을 꾸미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민족적으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회로 모여서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가지고 통회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 미스바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도 요새는 그 말을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여기였다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그런 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고야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 말씀 그 끝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민족도 구원을 얻고 개인도 구원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의 능력하지도 말고 혹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회개와 순종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이제 하나님 다시 능력을 주실 때 복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이 지금 기도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제사장이 대표로 이러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국민도 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할 것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막 소원이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하여튼 많은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자신이 없어요. 꼭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뒤에 가서 보면 잘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갑니다. 그저 한국의 비행장에 딱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여기에 오셔서 일해 주세요 하고 부르면은 그 부르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뭐 어디든 상관없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난 묻지 않겠습니다. 맨 처음 오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5달을 기다려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나서요. 이제는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래 어려운 줄을 아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뭐 이렇게 만나면은 이랬을 때 금일봉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거지냐 그러니까 거지가 따로 있냐 얻어먹으면 거지지 이게 많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거지 신세가 됐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한경직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가서 이 길을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아 좀 진작 온다고 얘기를 하고 오지 그냥 왔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안내해 것이 이제 숭이 여자 전문대학 학장의 길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대학의 학장을 볼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학장실에서 저를 붙들고 아주 우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광 목사를 그래 여기다 처박아 놓나? 광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학장의 행정일이나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러면서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잘 있는데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것이 소망교회를 세우는 길이 된 것이죠. 그 길이 아니었고 만약 길이 잘 열렸다면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하면 길이 막히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몇 사람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소망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잘못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잘 되는 것인지 못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대로 관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 것인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우리의 기도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속에는 회개도 있고 이 속에는 간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하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아서 좋으면 살고 죽어서 좋으면 죽고 잘 돼서 좋으면 잘 되고 안 돼서 좋으면 안 되는 대로 좋습니다. 성공이 좋으면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저 앞에 있는 큰 성공을 위한 길이니까 우리 그저 참고 조용히 기다려야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방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비방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모세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풍섭을 부리지 못하고 금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들을 창대케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마 보통으로 말하면 이때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어도 우리의 가족을 살려준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 기도가 이겁니다. 어찌하여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 백성 자기 죄 때문에 망해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위상을 위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방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편하고 안 하고 내가 뭐 칭찬받고 뭐 욕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련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중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그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은 저 통해서 주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가 될 때 큰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곡식을 주시고 이러한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많은 메뚜기와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지난날에 본 많은 손해를 이제 갚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당한 징벌, 매맞은 흔적에 대하여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그것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